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나누는 교육의 내용보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시다면 성경을 직접 펴서 함께 보시도록 하고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어서 저희가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꽤 많이 강조되어져 왔었고요. 저도 지금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 교육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으로 설교 3편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저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살펴보면서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께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이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1달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저의 설교의 절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강조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언약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를 나누고 싶었는데요. 수요일 날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해 보면 언약의 땅은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과 관계 맺고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관계로 불리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 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도 하고요. 또 이런 수로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런 말도 있고 산지 지형이 많은 곳도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자원과 나의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땅이다. 그래서 그곳은 관계로 불리어지는 땅이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땅이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그 되게 처참한 상황들이 많아요. 40년 동안 수가 줄지 않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계속 잉태되기도 했지만 광야 땅을 끊임없이 돌면서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얘기는 하루 건너 하루 공동체에 우리 그 사랑하는 이웃을 보내는 일들이 매일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은 땅을 계속 돌고 돌면서 훈련받는 그들 안에 그들이 가나안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장해 주셨던 것은 너희들의 완벽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렵고
광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냐? 그곳에 너희들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너희들을 끝까지 돌볼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장된 땅이 바로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강조되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가나안은 너무나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비와 바람으로 인해 농사를 짓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너희들이 흔히 말하여 성공이 보장되어진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숭배해야 돼, 나만 예배해야 돼 라는 것을 하나님이 4장부터 6장까지 거듭하여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강조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서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묶여지는 이 부름 앞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시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이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 우리에게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맞아라고 말을 걸어오며 유혹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상리교회에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미교회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저희도 이 시대로 부르실 때에 너희들의 성공을 보장해 줄게. 너희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게 살 수 있을 거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험한 길일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유혹과 공격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가는 땅이 마치 너무나 많은 신들 때문에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 몰라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파송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이 끝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나아갈 텐데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아이들을 권면하면서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 아이들은 세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문화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 변혁적 문화관, 격리적 문화관, 동화적 문화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 가지의 패턴을 보이더라 하는 것이죠. 동화적 문화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상실한 채 교회에서는 교회의 뜻대로 잘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잘 흡수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동화적 문화관입니다.
두 번째, 격리적 문화관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라는 말씀을 구별의 방점을 찍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절된 채로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라. 저희가 다 틀렸어. 세상은 악한 것이야. 그러니 우리끼리 살자 하는 게 세상과 분리하여 사는 모습이고요. 격리적 문화관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변혁적 문화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변혁적 문화관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문화, 삶의 모습이 변혁적 문화관입니다. 세 가지의 문화관 중에 우리 어른분들은 다 정답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고요. 혹시 틀리지 마시라고 답을 제일 첫 번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이 앞에서 진짜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저 교회에서 배우는 거에 정답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 가서 정말 내 기준을 상실하지 않고 어떤 면에선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바꾸며 믿음과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떠한 문화관을 선택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읽었던 성경 말씀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세 가지의 문화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묵상하면 답이 당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자녀들이 부패한 환경 가운데 그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모 교육 때 읽으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내 자녀가 이 세상의 빛이지 내 자녀가 이 세상의 소금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인 우리가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교회에서만 빛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면이죠. 저희가 교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게 얼마나 뭐가 사실 어렵겠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들 안에서 빛을 나누고 소금의 삶을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이롭기도 하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을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내진 현장, 오늘은 부모 교육이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교육의 현장 안에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아주 길었던 교육인데요. 가장 처음에 나눴던 거예요. 우리는 기독 학부모로 불리어져 있다. 기독이라는 단어랑 학부모라는 단어를 합친 것인데요. 기독성만 강조되어 있는 것도 틀리고
학부모만 강조되는 정체성도 틀리고 기독과 학부모가 강조됐지만 연합되지 못한 채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도 틀리다. 기독성이 학부모에 녹여들고 학부모가 믿음으로 세워지면서 기독 학부모로 살아야 한다를 말했고요. 그 삶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이 저희가 이제 쭉 이어왔던 교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 교육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제안하냐? 이렇게 살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홀로 사는 것, 홀로 이 시대의 빛으로 사는 것 사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부모님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요. 두 사람이 있으면 왜 좋냐면 한 명이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홀로 기도하세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목사님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한 명이 더 있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 겹줄, 셋이 묶여 있으면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명만 모여도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 성경의 원리가 사회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3의 법칙이라는 영상을 우리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철역. 사람들 사이에 멈춰서 하늘을 가리키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곧이어 같은 행동을 취하는 다른 아이가 등장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아이가 더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하늘을 가리키는 아이가 3명이 되었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삼의 법칙은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전 세계인을 움직였던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도요. 2명을 지목해요. 그러니까 3명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전 세계가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야기하실 때 콕 집어 부모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불렀던 것처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듣는 것은 사실 유익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올해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내야 하는 일인데 아직 못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정기 기도 모임입니다. 저는 이제 철야 예배를 나오고 있지만 이걸 만들어야 한다. 사실 굉장히 많이 권면도 받았고 너무 동의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중보 기도를 진행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때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와,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인데요. 한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궁지에 몰려 어떤 큰 위기를 맞이하셨었는데 그 위기가 되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갑자기 해결된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 기적적이다 해서 돌아왔더니 한국에 있는 한 분에게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아, 내가 그 자매의 기도로 살아났구나 하는 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 같은 간증을 하시면서 한 선생님께서 옛날에 어떤 기독학교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졸업하는 학생이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해서 요청을 하여 그 필리핀에 집회를 하러 그 지역의 목사님 3분이 필리핀으로 가셨대요. 엄청 큰 집회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6분과 장로님, 권사님까지 해서 10분이 필리핀을 가셨는데 그 바기오 지역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그 10분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꽤 오래 지났고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 신문이나 뉴스에도 막 나오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세요. 이제 이 간증을 하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무 비통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 이후로 교회도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깜짝 놀랐던 사실은 목사님의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모여서 나눴는데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본인조차도 너무나 바빠서 그 집회를 위해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 기도가 있는 사역과 기도가 없는 사역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생님과 부모님이 다 이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기도 모임을 만들면 이게 오래 가기가 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과 나누었고 우리 철야 기도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사역도 함께 연합하여 같이 중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3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몸은 세상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 문화 변혁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어디부터 바꿔야 하느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부터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사역, 기도가 있는 성장과 교육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도 모임을 아직 만들기 이전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바쁘시고 좀 분주하실 수도 있지만 저녁을 좀 드시고 그날은 조금 삶을 일찍 정갈하게 잘 정돈한 다음에 철야 기도에 나와서 저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모님들께서 함께 연합하실 수 있도록 독서 모임 나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책을 함께 읽고 이제 성경적인 어떤 교육, 그다음에 양육 이런 것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2주에 한 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 독서 나눔 모임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좀 구체적인 기도는 2가지를 세우기 위해 애들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저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 끌려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좀 회복되고 잘 세워지기를 지금도 너무 은혜가 많은데요.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2번째는 다음 세대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버텨낼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공동체들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각각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은 유혹을 받는 영역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영역에서 드러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땅 가운데에 너가 빛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부흥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역과 아이들의 자라남을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놓고 저희 사역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그곳을 지나고 살게 하실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비를 준비하였다. 이 찬양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알고 비를 예비하고 계셨음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저희 이 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비가 저희 안에 온전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키워감에 있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하나님 당신의 자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뜻 가운데 길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예배하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끊임없이 많은 우상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여호와 한 분만을 선택했다 고백하면서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며 세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친구도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지는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을 명확히 알며 사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진 그 세대가 주여 이 교회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들에게 선포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소유다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도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의 삶도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중보할 수 있는 중보 기도가 회복되고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약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땅을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때에 주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와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과 당신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이루어질 일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 아이들 삶과 구석구석마다 우리 모든 예배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마다 기쁨과 희망과 새바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학교 가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주님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변화시키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예, 우리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각 기관 총회 12월 셋째 주일 15일입니다.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께서는 미리미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총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성탄 트리 같이 협력해서 좀 이렇게 이제 안에 이렇게 실내 세우는 것들 좀 이렇게 협력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달력 그렇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사업장에도 있으면 이렇게 갖다 보시고 전도용으로 또 활용하시려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주실 분 있으시면 전도용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기만 집사님, 김춘자 성도님 그 딸이 결혼하는데 이번 토요일 1시입니다. 서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참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잘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 자녀들을 그렇게 건강한 자녀들로 양육시키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